24절. 요한복음 4장은 신약성경 147쪽, 148쪽에 있습니다. 혹시 찾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에 참 요리를 잘하셨습니다. 물론 다 자신들의 어머님이 요리를 잘하신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이 반찬의 맛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그 반찬의 맛이 어떻습니까? 어떤 맛이 강해지나요? 짠맛, 그리고 단맛. 예, 맞습니다. 짠맛과 단맛이 강해져요. 왜 그러느냐? 우리 어른들이 늙어가시면서 이 입안에 있는 감각세포 중에서 이 단맛의 세포와 짠맛의 세포가 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숟가락을 넣어야 되는데 두 숟가락을 넣고 세 숟가락을 넣고 이 맛이 풀릴 때까지 이 소금도 넣고 또 이 설탕도 넣고 그러다 보니 우리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하시는 음식들이 짜거나 달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 그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이 혀의 그 감각이 예민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감각이 예민해지느냐? 바로 쓴맛.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입이 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나요? 입이 써. 바로 쓴맛에 이 감각 세포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씁니다. 또 어떤 맛이 더 예민해지느냐? 신맛.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어른들이 어떤 음식을 안 드시느냐? 신맛을 안 드십니다. 신맛 나는 것. 그래서 신맛 나는 과일도 안 드세요. 젊은 시절에 그 감각을 가지고 나이가 드셔서 음식을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 음식점을 하시는 이제 장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레시피를 만들어 놓습니다. 가장 맛있을 때, 가장 잘 사람들이 먹을 때의 그 레시피를 만들어 놓아서 그 레시피대로 이제 음식을 조리를 하죠. 그러면 그 음식을 먹는 분들은 이 음식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나. 그러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합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예배가 정말 은혜로워요. 정말 마음이 뭉클합니다. 근데 어떤 때 예배는 내가 예배를 드린 건지 뭐 한 건지 정말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감각을 믿지 마세요. 우리 어른들, 어머님들의 그 입맛의 감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입맛은 바뀌어요. 입맛은 바뀝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교회 와보면 이런 드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타를 치면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악기는 딱 하나. 뭐가 있었을까요? 피아노나 아니면 풍금. 이 두 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의 감각에 맞게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린 예배에 대한 분명한 레시피가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 예배 오면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때 예배 나오면 참 시험 들고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찾아오면 또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지금 입맛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은 이걸 좋아해. 그래서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듭니다. 우리 딸은 이걸 좋아해.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요. 그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나요? 그 음식 먹는 대상에게 초점을 맞춰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요리하시는 어머님 입맛에 초점을 맞추면 짜거나 달거나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철저하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누구에게요?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배의 대상을 맞출 때에 바로 그 예배는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헌신 예배가 있어서 우리가 건너뛰었고 그 전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예배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주님의 계획이셨죠. 어떤 의도한 바가 계셨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방을 들어갔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방을 들어가지 않아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정하시고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시간이 마침 점심때였습니다. 점심때. 그래서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마을 어귀에 있는 샘 곁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모든 가정들이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콸 나오죠. 제가 국민학교 때 또 중학교 때만 해도 그런 이 수도꼭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공동 우물에서 우물을 기르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씻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몇 번 이제 물찌개를 접었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엄마가 말씀하십니다. 은성아, 가서 물 좀 기러 와라 하면 이제 물찌개를 지고 그 물을 기러 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요령이 있어야 돼요. 리듬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쏟아져요. 그래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언제 할까요? 아침에 할까요? 점심때 할까요? 언제 할까요? 아침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가지고 조반을 지어야 되고 그 물을 가지고 씻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이 동네에 이 중동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언제 길러 가느냐? 아침에 길러 가요. 낮에는 더워서 도저히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녘에 물을 길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식수로 그것을 가지고 생활로 썼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한 시각이 언제라고 했죠? 점심때.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각입니다. 이때 물을 길러 온다. 분명히 사연이 있습니다. 때마침 이때 사마리아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왜 아침에 오지 않고 점심때 왔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분명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길러 왔고 마침 그곳에 예수님이 쉬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보시오, 나에게 물 한 그릇 떠주시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이 요청에 대해서 노코멘트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말을 섞지 않았어요. 말을.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묻습니다. 드디어 입을 떼서 물어요. 선생님, 당신은 지금 물을 기를 수 있는 연장 도구도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떠서 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약간 동문서답 그런 모습으로 대답을 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은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런 물이 과연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내가 다시 이렇게 번거롭게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음식은 좀 덜 먹어도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이에요, 물. 사람의 욕구. 예수님은 화제를 바꿉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때 여인이 말합니다.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내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삶을 들켜버린, 어떻게 내 사생활을 알 수 있지? 이 사람은 이 동네 사람도 아닌데?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분은 선지자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주제를 바뀝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신들의 말에 의하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왔습니다. 하면서 주제가 예배로 바뀝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에 대한 중요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배 대상이 누구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죠.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맞지만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어떤 분은 대통령 되셨다고 초청받아서 거기까지 갔다 오셨어요. 취임식장에.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턱도 안 쏘시더라고. 여러분, 대통령이 만나자고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지요. 나 안 가, 나 바빠요. 나 못 가요. 그럴 분은 없습니다. 부르면 가야 됩니다. 누구 만나러 갔습니까? 대통령.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 바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속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내가 예배 드리면서 정말 은혜가 없었어. 왜 그럴까? 하나님 만족이 아닌 내 만족을 위해서 바로 예배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었습니다. 나 자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면, 설교도 내 마음에 들면 은혜롭고, 기도도 내 마음에 들면 은혜롭고, 우리 하나님 찬양 내 찬양도 내 마음에 들면 은혜롭고, 반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느냐?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기준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은혜 받지 못하고 그 예배 가운데 헛도는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그의 관심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지요. 원래 이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의 이제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한 민족, 한 국가였지요.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 여기까지는 한 나라 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범죄하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되고 맙니다. 북쪽 10개의 지파 이스라엘과 남쪽 2개 지파 유다.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와야 했느냐?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유다로 와야 했습니다. 당시 북쪽의 임금은 누구였느냐?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 임금이 생각해 볼 때에 만약에 자기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배하러 남쪽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왕만 있고 백성은 없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왕이라 말할 수도 없잖아요. 꾀를 냅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 북쪽에다가도 예배할 장소를 만들자. 그래서 단이라는 곳과 베들이라는 곳, 이것은 참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 예배드릴 장소를 만들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로보암은 또 한 가지 더 일을 행합니다. 저 남쪽에 예루살렘에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보여지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이제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금을 빚어서 금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에 예배를 드려라. 마치 그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무엇 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빗대어서 금으로 금송아지 동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요?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예배 드리고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내 감정, 내 감각. 우리 어머님들의 그 손맛 중요합니다. 음식 만드는 손맛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변합니다. 어머님이 가진 그 입의 감각에 따라서 손맛도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시피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예배에도 레시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레시피. 바로 예배에 대한 기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나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내 감정, 내 감각, 내가 여기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그런 각오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못 섬기면 어떤 목사님, 어떤 찬양 인도자, 어떤 기도자, 또 이단들은 어떤 안산홍, 장길자, 이만희, 심지어 사람을 숭배합니다. 절대로 사람은 또 내 감각은 예배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오직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당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또 남쪽 이 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둘 다
타당성이 있어요. 이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축복받은 지파들아, 너희는 그리심산에 서라.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또 반대 에발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서면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그리심산에 서라. 다시 말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어디에다가 이 성전을 건축했느냐? 바로 예루살렘.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각각의 주장을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듣도 보지도 못한 예배가 생겨났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오프라인과 온라인.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디서요? 많은 분들이 장소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아니다. 교회 가면 위험스럽다. 집에서 예배 드릴 거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태도예요. 태도. 내가 예배 가운데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심산, 에발산, 아니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오늘 주님은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은 웅장한 건물, 많은 사람이 모인 곳,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공동묘지. 그거를 카타콤바 이렇게 말합니다. 카타콤바. 우리나라도 이제 땅이 좀 좁아서 이제 낙골당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죠. 거기에 보면 가족들의 이제 그 어르신들을 다 그곳에 모시죠. 화장을 내서 그곳에 이제 안치를 합니다. 이스라엘도 땅이 좁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씁니다. 가족 공동묘지. 그래서 구를 파고 그곳에 시신을 안치를 하죠. 돌아가신 분은 점점 많아지는데 땅은 좁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구를 팝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의 어른들, 돌아가신 분들 그곳에 모셔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든 곳 어디였느냐? 바로 카타콤바 공동묘지, 지하 공동묘지였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환기가 안 됩니다. 어두컴컴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집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면서 교회 나올 때의 복장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적어도 어디 갈 때 이상이 돼야 된다?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에 갈 때. 어제도 우리 교우 한 분이 결혼해서 다녀왔는데요. 오신 분들은 다 정말 선남선녀예요. 양복을 빼 입으시고 또 머리에도 힘도 주시고 멋있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파자마 바람으로 추리닝 바람으로 양치도 안 하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온라인 예배가 어떻습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대신에 우리 집사님 온라인 예배 들으시되 적어도 교회에 나오실 때 모습처럼 하셔야 됩니다. 세면도 하시고 화장도 하시고 옷도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목사님들 이제 그 모임에서 예배를 저도 줌으로 들어봤어요. 이 줌이 뭐냐면은 이제 스마트폰을 켜고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노이즈도 많이 생기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예배 드린 중간에 문자가 와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들어보신 분들 한번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온라인 예배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면 그걸 확인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돼요? 저도 고민돼요.
중요한 전화 혹시 아닐까? 중요한 문자 아닐까? 또 전화가 옵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이걸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대통령 앞에 서 있다면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님, 지금 친구들한테 지금 전화가 왔는데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그럴 분이 계실까요? 그럴 분 없어요. 전화 그냥 꺼버립니다. 오직 나는 대통령께만 향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앞에 나가는데 저 그래도 양복을 입으시고 또 예쁜 옷을 입고 머리도 힘주고 장교직 선생님 그렇게 가셨죠? 예. 대통령 만나는 자리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갑니다. 온라인이냐 아니면 오프라인이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가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되 정말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정성, 우리의 최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뚝딱 되어지던가요? 저도 저희 아내하고 같이 한번 외출하려면요 많이 기다려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 외출할 때 뭐 합니까? 뭐 찍고 바르고 하여튼 이제 그 화장뿐만 아니라 변장도 해야 되고 하여튼 그래요. 그 남자들이 지금 답답해하죠.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그냥 딱 나와 있기만 하면, 앉아 있기만 하면 저절로 예배가 됩니까? 아니에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설교도 준비가 필요하고 기도자도 기도 준비가 필요해요. 참 감사한 건 우리 마하나임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마하나임 우리 총무되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대원들이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토요일날 나와서 막 연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간식을 주려고 엉금엉금 나와서 이제 저희 딸한테 야 이거 아이스크림 먹고 가면 어떨까? 녹는데 안 돼요. 단호히 잘라버리더라고요. 준비가 필요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후배가 학교 대표로 청와대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청와대 가보니까 어떻지? 힘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남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무려 1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예행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한 다음 겨우 한 10분 악수 한 번 그것도 끝이래요. 대통령을 만난 자리도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의 뜻이 무엇입니까? 워십. 최고의 가치를 드립니다. 이거 예배예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모습. 여러분의 최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어떤 분이 이것을 우리 최선만 이것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무엇이 담겼느냐?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사실 앉아있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졸리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또 집에 두고 온 이제 맛있는 것도 생각나기도 하고 지금 비가 오려고 하는데 빨래는 걷었는가 안 걷었는가 생각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말씀되도록 기도가 기도되도록 찬송이 찬송되도록 도우시는 바로 역사가 누구로부터 임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생각이 오직 주님께로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입술이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전사님이 참 앞서가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복음 찬양들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어요. 반절은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찬양으로, 반절은 복음 찬양으로, 소위 말하는 CCM.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저게 노래야, 저게 찬송이야, 따라하기 부르기도 힘들어. 왜냐하면 이게 보면 저도 사실 쉽지 않은 게 이게 반박자 쉬고 들어가거든요. 이게 또는 반박자 늦게 들어가거든요.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한다면 좀 박자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자마다 다 이 말씀의 은사가 달라요. 어떤 분은 말씀만 하시면 정말 눈꺼풀이 내려올 때도 있어요. 어떤 기도하시는 분, 저도 솔직한 고백인데요. 제가 학생 때, 중학생 때에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안 그러시는데 저희 시골교회 장로님은 한번 기도를 시작하시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기도 거의 10분이 지나가요. 그럼 저도 모르게 잠자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도 찬송도 또 말씀 들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찬송케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참된 예배를 기다리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어떤 사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자, 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찾으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고 오늘 또 수많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 감각, 여기에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오늘 우리 예배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최고의 가치를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또 내 힘만 가지고 안 되오니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자로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우리 같이 찬송하며